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손석 이야기 시즌 3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장안의 화제 법담스님의 검전운과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나는 초강력 신묘장구 대단하니 힘차게 같이 기도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 버스 술술버스 무료 운행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 김해시청 앞에서 보건사 버스가 가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로 후문에서 보건사 술술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건사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요일 아침 8시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건사 버스가 운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담스님의 소원성지 운마지 불공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해운대 보각사,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는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법담스님의 불교 교리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자,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제 6단락 정신희흡은 제6, 즉 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제6단락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후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름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수보리 백불은 세종파유중 정문여시 연설장고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자시설열의 행여루 후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시미차이실 당지시인 불어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대성은 문시장구 내질령 생전신자 수보리 열애실지 실견시제 중생등여시 무량복더하이고 시제중생 무부화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진 즉이 자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 자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 자가인 중생수자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의고 열애삼설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왕비법 금강반야 바라밀경. 자, 그러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 금강경의 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6단락 정신휴은 제6, 즉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즉 직역을 하면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을 하면 정말 정법의 진리는, 올바른 진리는 만나기 쉽다 어렵다. 천승의 말씀에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덕 수지 원해일의 진실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만나는 것이, 즉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불법을 만나는 것이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설하신 이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수지독송해서 또
전도봉상 내 주위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그 불법을 펼쳐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이 불법은 정말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희귀하다. 즉 바른 법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5단락에서 열의실교본 제5단락에서 제1사국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1사국에 범소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네. 자, 그러면 수본인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의식을 대변해서 부처님께 의문나는 점을 여쭈었어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고 하는 것을 경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금강경이 맞죠? 네. 그래서 수보리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허망하고 더덥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또 뿐만 아니라 모양다리 너머에 열애가 있다니 그렇게 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보리가 부처님, 우리 이 몸뚱이가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육신이 있고 건강한 신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허망하고 더럽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을 버리고 인생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덧없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잠깐이니까 인생을 잘 살펴서 여유하게 살아가거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수보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내 모양의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고 이 물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더덥고 허망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런 말을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냐 하면 초기 불교 당시에는 있다라는 상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결국에는 공한 것이다. 공이라는 글자를 단 한 자도 쓰지 않고 공사상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더덥다.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법하기 위해서 21년간을 즉 초기 불교에 있다라는 상을 많은 불제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21년간 법을 설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쭌 말은 초기 불교 당시에는 있다라는 상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건 다 있어요. 맞죠?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또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맞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진멸도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상을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허망하다, 상한인 것으로 보는 것은 열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반 사람들, 일반 중생들이 쉽게 납득을 했다 못했다. 21세기 지금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는데 내 몸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젊음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내 딸도 있고 내 재산도 있는데 뭐가 더 졌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초기 불교의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있다라는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21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600권의 반야부를 설하였었던 것입니다. 자, 일반 불자의 상으로 우리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남편 또는 아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더덥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의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들 100년을 넘기기 힘들고, 또 100년이 아무리 길다 한들 인생이란 것이 돌아서면 잠깐인 거예요. 맞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있었잖아요. 남편 있었어. 그 수보리의 사장도 있었어. 근데 부처님이 눈에 보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우리의 육신도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일반 범부의 눈으로는 다 있지. 다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사람이 초상집에서 전화 오니 가보니까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50년 이상 사셨으면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그냥 그래서 다 느꼈을 겁니다. 내 친구나 동창이나 어저께 같이 회식하고 잘 했는데 보니까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것도 덧없는 거예요. 맞죠? 또 TV에 보면 연예인의 인기도 정말 평생 갈 것 같이 하늘을 찌는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범부들의 눈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괴로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괴로움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1년 전에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거 정말 지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기쁨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쁨 또한 지나간다. 그저께만 해도 개돈 1,000만 원 타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재행무상,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젊음 또는 물질도 불과 몇십 년 후면 그 젊음도 늙음이 되고, 또 건강함도 나아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엊그제만 해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거울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앉아있어. 그건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지금 젊습니까? 아, 그래요? 계속 젊구나. 아, 네. 그래서 이 건강의 말씀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휴분 제6단락 부처님의 올바른 믿음을 가슴에 잘 새겨서 괴로움이 왔을 때 이 괴로움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것도 기도하면서 감내하고 이겨내면 이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 기쁨, 또 감사한 일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금강경의 사상을 공부를 하고 금강경 제6단락에서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바른 믿음을 믿고 따르고 수보리처럼 수의독송하게 되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아니야 저항하라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야 이럴수록 그 부정의 깊이는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부정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저항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스러운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찬물을 주니까 찬물이 몸에 해롭잖아요. 찬물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몸에 좋지는 않아요. 한여름에도 사람의 온도와 비슷한 따따부리한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물을 줍니다. 찬물을 주면 화를 냅니다. 이 찬물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데 왜 찬물을 줍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찬물을 주면 이거 더운데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는 일어나되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뒤에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잘 살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많이 떠오르잖아요. 맞죠? 네. 남편이 이번 달 월급을 안 갖다 줬어. 회사에서 간당간당해.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나, 생활비 안 갖다 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특히 화를 와다닥 낼 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을 살펴볼 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하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육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네. 괴로운 생각하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창조한 것임을 인정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물 주는데 화를 버럭내고 몸이 해롭다고, 어떤 사람은 찬물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나예요. 화를 안 내는 것도 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만든 것임을 인정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까지 축복을 해요. 그래,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구나. 근데 내가 기도로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옆으로 접어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발전이 되고 내 아들, 딸도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와 내 가족이 꿈꾸는 가장 멋진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망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네. 다 잘 되려고 기도하죠. 맞죠? 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꿈꾸는 가장 멋진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찌 하느냐?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 걱정스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옆으로 살짝 제쳐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 집안에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처리할 때처럼, 그리고 그러면 저절로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좀 애를 먹여. 그러면 화병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 아이고, 다른 자식들은, 다른 아들은 뭐 잘 돼가지고 회사에도 가고, 승진도 하고, 월급 타면 엄마 용돈 해라고, 아빠 용돈 해라고 메리아스도 사주고 일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1년에 한 번씩 직장 바꾸고 직장 가기 싫다 하는데 하면서 어떤 엄마는 화병이 생겨요. 병이 옵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집안을 밝혀주고 우리 집안에 내 아들로서 있는 것만으로 나 참 감사하죠 하면 화나 불평불만이 내려가는 거예요. 즉 뭐냐? 고통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이에요. 판단. 그 판단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극히 주관적이에요. 그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니는 1번, 니는 2번, 니는 3번, 니는 인생에서 100점, 니는 인생에서 빵점,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남들이 말해도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남들이 니 참 행복하다, 니 참 좋다 해도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해 내린 그 판단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제거하면 그냥 무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 판단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어떤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사건에 대한 사람의 반응,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난 걸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이왕이면 주관적으로 좋게 느끼자 이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5분 전의 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5분 전의 일도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바로 쟁점이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좋게 판단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말에도 기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다 날리고 부모 났다고 해서 높은 데 올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남자분이 한 4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중소기업가인데 30억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태종대 무슨 바위가 있습니까? 아, 태종대 모자상이 있습니까? 예. 태종대 땡땡바위가 있잖아요. 거기 딱 가려고 근 50년 가까이를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해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스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이승을 하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사님 태종대 가기 전에 볼펜이나 종이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사님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건강한 편이죠? 네. 그럼 적으세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부인이 있습니까? 네. 부모 났다고 잔소리 땡땡거리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있네요. 적으세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습니까?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적으세요. 다리 뻗고 잘 집은 있습니까? 예. 부도 나서 옮겼지만은 80평 아파트에서 24평 아파트로 옮기지만 그래도 다리 뻗고 잘 집은 있습니다. 예, 적으세요. 한 5, 6가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이 수백억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전망 좋은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 아닙니까? 맞죠? 네. 세계적인 섬이 제주도입니다.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부산이고 수백억이 있었지만은 세계에서 7대 경관인 제주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섬에 별장을 지어놓고 한 달도 채 못 살아보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모진병마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수천억 있지만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이고 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큰 기업일수록 오너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큰 기업가일수록 말 한마디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그러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전 세계에 자신의 회사가 펼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화장실 있으면 지금 회장님 대만에서 지금 빨리 이거 결제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돈을 보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건강과 젊음과 열정으로 있던 분이 나중에는 대기업의 총수가 됐지만 큰 병이 들어가지고 후회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님은 그래도 지금 50도 안 되셨고 40도 그만이지만 또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그 의사님이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믿음인 부처님 법을 희유하게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다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해서 3년 만에 다시 재기를 했어요. 다시 일어나서서 사업이 일어나서 크게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동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법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처님 법 만나는 것에도 부처님 만난 것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BTM 만난 것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법담스님 만난 것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딸 3명이 있었는데 딸 둘이가 시집을 좋은데 가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강 목사님, 예, 잠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예. 정말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예, 예. 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에 이야기인데 이분이 지금 얼굴이 확 펴졌는데 처음에 보아서 왔을 때 얼굴이 죽상인 거예요. 딸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딸인데 예. 그 3명이 딸 3명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건지 시집을 못 가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그래서 스님한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카드를 딱 줬고 그래서 스님이 좋은 인연 만나도록 이제 기도 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큰 딸이 몇 살이죠? 43년. 둘째 딸이 지금 41. 자랑이다. 세 번째 딸이 39. 39. 그래서 예. 몇 번째 딸부터 네 헷갈려요. 몇 번째 딸부터 결혼했죠? 둘째 딸부터. 예, 둘째 딸부터 예.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인연배필 기도를 딱 했는데 어느 날 남편 거사님이랑 우리 한나연 신지어 부부처럼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시배시 웃음이 왔더라고. 그래서 스님, 아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드릴 돈 없습니다. 예,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주례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의 어느 예식장에 이제 주례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예. 부족하면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정말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축복 속에 결혼해서 내가 주례를 봐드리고 그래서 또 신혼여행 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스님한테 인사하러 딸하고 사이하고 즉 신랑 신부하고 스님한테 딱 오면 스님이 좋은 이야기를 신랑한테는 검은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어쨌든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이라 어머니가 내 아들 딸들을 불쌍하게 여기듯이
불쌍하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주고 이렇게 하시고, 또 딸한테는, 부인한테는 남편을 정말 오빠같이 또 동생같이 옆에서 평생 도와줄 거란 마음으로, 득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서로가 도와주라. 그래서 또 이쁜 아기도 놓고, 아기가 몇 명입니까? 둘째 딸 애기 2명이고 둘째 딸, 그 아기가 2명이 생겨가 지금도 한 번씩 가족들이 와요. 그래서 딸이 활짝 웃으면서, 사위가 활짝 웃으면서 아기들 둘이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볼 때 법담 스님이 또 인연을 맺어준 사람들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큰딸이 큰딸이 또 좋은 사위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또 어느 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또 싱글벙글하면서 오셨길래 보살님하고 바깥으시나 또 스님 보고 청첩장을 내밀면서, 스님 주례 좀 봐주십시오. 또 두 번째 주례를 받으려고. 큰 딸은 아기가 몇 명입니까? 큰 딸 애기 지금 5월달에 노면 2명 넘어. 예, 5월달에 놓으면 2명 놓으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두 아이 엄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면 가족들이 같이 오고, 또 바깥어르신이 법담 스님을 아주 스님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무기 없습니까? 예.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그래서 큰 딸도 예. 큰 딸도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고, 또 둘째 딸도 좋은 신랑 만나가 두 아이의 엄마 아빠 되고.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로서 우리가 극장에 난간보살님 이야기를 개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굴이 피고 어머니도 얼굴이 피고, 이제 막내딸, 셋째 딸만 이제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갈 겁니다. 예. 그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냐? 부처님의 올바른 법은 흔하지 않습니다. 정신휴분 제6. 그래서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백천만금 난조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래 좋은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만났으면 이것을 수지독성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내 아들, 딸들이 있어. 근데 내 아들, 딸들이 맨날 사고 쳐가지고 파출소 왔다 갔다 하고 산이 안 산이 해산고 이러면, 옆집에서 잔치라고 잔치상 있다고 오라서 생일상 밥 먹으러 오라 해도 그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좋은 인연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한테 걱정 안 끼쳐드리고, 엄마 내 사업 하나 더 5천만 원만 더 1억만 더 이러면 엄마 아빠가 돈 있다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푸드나간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서 잘 살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별탈 없이 잘 산다면 그것보다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여러분들이 90%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처님 나는 못 배우고 못 먹었어도 내 아들, 딸만큼은 많이 배우고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바로 모정불심인 거예요. 즉
어머니의 정, 부모님의 정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스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부 600권의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가 중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고 이 인생의 즉 재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이 삼법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금강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21년간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있어. 23살 된 건강한 남자가 있어. 건강한 청년이 있어. 그 건강한 청년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맞죠? 네. 40, 50년 후면 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 다 열받으시면 나는 살아있을 거예요. 왜? 49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옷도 몇십 년 후면 낡아져요. 물도 며칠 있으면 썩습니다. 인생살이는 바로 재행무상이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데 나는 꼭 죽습니다. 우리는 꼭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제가 맞는 말이죠. 네. 20대 젊은 청년한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발장 끼고 남의 이야기처럼 먼 산을 쳐다봐요. 왜? 실감이 안 나거든. 맞는 말인데. 그런데 70, 80된 어르신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년에게 죽음을 설파한들 자기 일 아니라고 발장 끼지만 7, 80된 어르신에게 죽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지은 업만 가지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정신휴분 제6달러 금강경 6달러에서 올바른 법을 어렵게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루하루 존엄을 아끼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아이고, 내 그때 좀 더 여행 다닐 걸,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고 내가 바동바동 내가 살았네. 아이고 후회해라.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아,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내 인생 행복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건강한 여러분들은 아, 내일 아침에 우리 남편 뭐 해줄까? 된장찌개 해줄까? 뭐 해줄까? 보너스를 챙겨줬으니까 좀 맛있는 걸 해줘야지. 또 어떤 보살님은 이놈의 인간 돈도 칩꼬리만에 갖다 줬으니까 대충 빵하고 주스로 때워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 촌음을 다투는 환자들은 정말 순간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고 순간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법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고통 없이 살려면 바로 순간순간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선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자.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자.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자.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육서방이 정말 톨게이트비, 거제도 톨게이트비 만 원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부산으로 왔을 때 지금 3년 만에 큰 기업을 이루는 기적을 이뤄낸,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3,000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어느 때 우리가 이성의 인연이 다하더라도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하루하루 작은 성공이, 오늘 법담스님 법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담스님 법문 보고 듣고 배운 것만 해도 인생의 오늘의 성공이에요. 이런 작은 성공이 모여서 1년 되면 큰 성공이 되고, 하루하루의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큰 감사함이 되고,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법을 믿고 받아서 수지를 하면 고통을 없앨 수가 있고, 고통의 바다에서 건강받냐 바라밀경, 건강 같은 지혜로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의 행복의 저 바다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성취하는 비결은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옥맞이 기도하고 108산사 순례하면 고통을 여의고 소원성취하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했고, 보아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